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그것이 몸을 쓰는 운동이든 아니면은 학업을 하는 공부든 모든 일에는 기본과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뭐 이름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입문 기초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숙련 단계 들어가면 나중에 완숙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지식도 그렇고 몸을 사용하는 행동들도 그렇습니다. 남자들 치고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물론 있지만 잘 없습니다. 뭐 하는 것을 즐기진 않더라도 보는 것을 또 좋아하긴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뉴스 포털 사이트를 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스포츠입니다. 그 중에서 축구를 먼저 보고 챙겨봅니다. 뭐 제가 생각해도 남들보다는 제가 좀 많이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주로 서 있으면 뭐 험한 말 할 일이 없죠. 뭐 강대상에서 욕을 하는 뭐 그런 어떤 뭐 유명한 그런 부흥사들처럼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혼자 축구 볼 때 유일하게 제가 막 험한 말을 합니다.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흥분하는 거죠. 그만큼 몰입합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한국인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아마 여자분들도 이름은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하스퍼에서 뛰고 있는데 뭐 주가가 지금 최고의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나가는 경기마다 골을 넣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백넘버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적잖아요. 근데 한글은 영어를 다 새길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성을 적습니다. 외국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성을 적습니다. 근데 한국 성은 좀 간단하잖아요. 영어로 적으면. 특히 손흥민이니까 SON만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손흥민의 손이라는 의미인 줄 알지만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영어권에서는 son이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My son, my son. son이. 골 넣으면 우리 아들.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son이 그러면서 막 노래합니다. 우리 아들이 또 골 넣었다고. 그러니까 애착을 가지는 거죠. 잘하니까. 만약에 못하면은 손으로 막 요거를 붙일 거 아닙니까? 앞에, 그죠? 예. 근데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초등학교
빠를 때는 2학년, 보통은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학교 축구부 내지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두각을 나타내면 좀 더 축구 잘하는 중학교 이런 데로 이렇게 일부러 전학을 가거나 스카웃을 받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운동하는 선수들은. 그렇게 해서 대회, 크고 작은 대회 나가면서 점점 성장하고 뭐 연령별 대표팀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쭉쭉 커가는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요, 학교 축구팀에도 들어간 게 아니고 동아리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1대1로 배운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예전에 그때는 프로축구가 있기 실업팀 선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프로축구예요. 근데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국가대표까지는 못 가고 이렇게 접었는데 자기 아들한테 이제 축구를 가르치는데 자기가 더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했던 원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축구를 배우는 환경도 그렇고 체계적이지 않고 아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축구 환경에서 축구를 배우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배웠던 것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렇게 배우면 안 되고 지금 꼭 배워야 될 선진 축구의 기술, 이것들을 이제 전수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학원 축구라든지 이런 환경이 그렇지 않은 거죠. 가면 그냥 딱 틀에 넣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축구부에 가서 코치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축구가요 그냥 막 뛰는 게 아닙니다. 공식이 다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요. 상대방 포메이션이 이런데 풀백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쪽에서 누구가 움직이는지 공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요 무한 반복합니다. 아예 몸에 딱 배이도록. 그래서 뭐 잘한다고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런 전술을 쓸 때는 올라가야 될 위치를 축구장을 등분을 딱 해가지고요 가상에 서는 선수들이 다 그리고 있어요. 바둑판처럼. 그래서 포지션마다 자기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오면 어떻게 움직이고 수비를 할 때는 몸 방향을 몇 도를 틀고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아버지가요 학교 축구부에도 안 집어넣고 동아리 활동도 안 하고 공 던져주고요 볼 트래핑, 그러니까 이렇게 차고 발로 차거나 뭐 머리로 헤딩을 하거나 해서 안 떨어뜨리고 계속 이렇게 공을 차는 이렇게 띄우는 거죠. 이걸 볼 트래핑이라 그러는데 이것만 6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6년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에도 안 뛰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6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는 너무 기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몸에 배기도 전에 그냥 경기에 뛰었어요. 다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경기하면서 는다 이거죠. 근데 경기를 뛰려면 기본을 어느 정도 하고 기본적인 기술을 내 걸로 만들고 난 다음에 몰고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볼 트래핑이 익숙하지 않은데 완숙되지 않았는데 드리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편이 패스를 해줬는데 공을 자기 몸에 딱 간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텅 튕겨나가는, 우리 국가대표 경기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죠. 왜? 퍽 받았는데 턱 튕겨나가는. 외국 선수들 보면 타고 있는데 공이 바로 착 붙어요. 저 국가대표나 돼가지고 공 봤는데 공이 튕겨나가고 이제 그런 게 볼 트래핑이 미숙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은요 6년 동안 아빠가 그것만 시키는 거 매일. 그러니까 애가 막 경기 뛰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나가서 막 골도 넣고 싶고 막 넣고 막 박수 소리도 듣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안 시키는 거예요. 아주 불만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6년을 하고 나서 게임에 뛰게 했대요. 6년을 하고 나서. 애가 막 억눌려 있던 게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제 게임에만 나가면. 그러면 이제 막 억눌려 있던 게 이제 오랜만에 게임을 나가니까 아버지가 절대 오늘은 너가 이것만 해라. 게임 뛰면서. 코치를 해주는데 애가 막 흥분해가지고 엉뚱한 걸 한단 말이죠. 막 기술도 부려보고. 막. 그러면요, 게임 끝나고 아버지가 벌을 주는데 공을 던져주고 그만하라 갈 때까지 트래핑을 시킨대요. 6년을 해왔던 트래핑인데 벌을 트래핑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4시간을 트래핑을 했대요. 벌로. 게임 끝나고 와가지고 4시간을 하면 손흥민 표현으로는 공이 3개로 보인대요. 눈이 핑핑 돌아가지고 계속 이걸 하니까 공이 막 3개, 4개로 보면서 막 어지러워가지고 땅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대요. 막 토할 것 같고. 땅만 보고 계속 이것만 하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교육이 적중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교육이. 그 수준 높은 리그에 가서 날고 긴다는 선수들, 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다 각국의 국가대표 선수급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 가가지고 한국 선수로서는 거의 극소수인데 거기서 어중간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탑 클래스로 지금 잘한다고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버지가
축구 아카데미를 100억을 들여가지고 강원도에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배우겠다는 아이들을 가르쳐요. 돈 안 받고. 근데 가르치는데 아들 가르쳤듯이 똑같이 그 아이들한테 트래핑만 계속 가르친대요. 시합을. 그러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무료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믿고 맡겼던 부모들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맡겼지만은 막상 자기 아들이 6년 동안 게임도 못 나가고 계속 트래핑만 하니까 막 말은 못 하겠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저렇게 하면 우리 아들도 손흥민처럼 안 되겠나라는 기대는 가지는데 막상 시합 다른 애들은 막 시합 막 뛰어가지고 말이죠. 다른 학교에서 쟤 잘한다 이러는데 얘는 맨날 자기 아들은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여기를 계속 보내야 되나 아니면 딴 학교로 공차는 시합하는 대로 보내야 되나 막 하는데도 그 아버지는 절대 가려면 가라. 이게 옳다.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뭘 드리블을 하고 슛을 하냐. 그러니까 요게 되면 그때부터 드리블을 또 가르치고 그게 되면 그 다음 단계다. 오래 걸려요. 근데 확실한 기본기를 쌓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신앙생활도 기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 서울대를 뭐 합격했다든가 법대를 들어갔다든가 뭐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 한 번씩 들으면 마치 짠 듯이 이야기하는 그 학생들의 대답이 뭡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공감이 절대 안 되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근데요, 그거를요 부모님들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걔들 절대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요,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교과서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중요한 기초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숙지한 후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문제집 저런 문제집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양으로. 걔들은. 그러니까 걔들 말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시험을 앞두고는 제일 기본을 보는 거죠.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한 게 맞죠. 그런데 기본을 무시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막 문제지만 잔뜩 사다 놓고 막 푼다? 기초가 없는 데다가 막 기둥 올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작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못 푸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지? 나중에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숫자만 다르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고 간식만으로 건강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밥이 기본이에요. 밥 안 먹고 시리얼 먹고 우유 먹고 고기 먹고 다 좋은 음식일 수 있어요. 근데 밥을 안 먹고 이것저것 반찬 기본적인 식단을 섭취 안 하고 엉뚱한 걸 자기 입맛에 맞는 좋은 걸 막 먹어요. 영양 불균형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뚱뚱한데 체력은 꽝이에요. 건강하고 키는 컸는데 힘은 없어요. 뼈는 약해요. 살은 튼튼한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에 장애가 오는 거죠. 질병도 생기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전서 서신서에 보면 교회의 이름을 붙인 책들이 있고 개인의 이름을 붙인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앞에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봤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과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근데 오늘은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도 이 바울의 훈련을 받은 목회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를 어떻게 일컫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어떤 그냥 이해였는데 요즘은 약간 이 의견의 반론들이 있어요. 바울도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바울도 결혼을 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몇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발견이 돼요. 어쨌든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육신의 아들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불러요.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난 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는 성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온 그냥 머리부터 다 돌 팔매질을 당해서 기절을 합니다. 혼절을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죽은 사람처럼 돼버려서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버린 적이 있지요. 그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또 그 성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 성에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때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직전이었을 것이고 아마 그 광경을 디모데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까지 예수를 알기 전까지 아마 그 성에 살면서 그 광경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자기 성에서 일어났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그 소동에 대해서 아마 전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전도 여행에 디모데와 실라를 동행하게 됩니다. 중간에 누가도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게 되었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 때때로 필요해서 바울이 갈 수 없을 때는 디모데를 파견해서 일시적으로 목양을 하게 합니다. 이런 문제 너가 가면서 이런 편지를 좀 가지고 와서 전해주고 이걸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교회를 좀 이단들로부터 안정을 시켜라. 이런 정말로 귀한 사역을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아보며 사역했던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하여 나의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 이 바울의 진심 어린 디모데를 향한 표현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크게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되게 그 속사정을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는 표현인데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무슨 뜻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던 그 지역에 성행하던 잘못된 철학이자 약간은 종교적이며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과 약간은 비슷한 괴를 하는 가르침 중에 영지주의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이런 식의 사고와 가르침을 하는 일종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핵심은 모든 만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범신론이죠. 모든 만물에는 신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단계가 있는데 그 높은 신의 뜻을 아는 단계에 올라가려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냥 뭐 이런 알아듣는 말로의 가르침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신비한 어떤 과정과 가르침과 경험을 해야만 그 단계에 이르러서 신의 뜻을 확연히 알게 된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로 싹 스며들으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버무려지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야, 너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신비한 경험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말하면서 이들이 꺼잡아온 것은 뭐냐면 구약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족보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그 위로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족보 이야기들 중에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외에도 여러 가지 외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까지, 정경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로 말하면 뭐 콩쥐팥쥐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전래되어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이들이 막 가르치면서 이거를 권위를 부여하면서 이거를 막 이야기들을 부풀리면서 이런 족보와 그리고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을 해야만이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그런 거는 못 들었는데, 그런 거는 배격하라 그랬는데.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교회 안에 막 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렇다 하면 정리해 주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에 혼란이 막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는 대학도 이제 신학교를 갔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면 성경을 정말로 자세히 잘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물론 과목에 따라서 성경을 펴서 보기도 하지만 아예 성경책이 필요 없는 과목이 대부분이에요. 신학교인데. 대신 성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 안에 기독론도 있고 신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뭐 많이 이걸 학문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걸 공부하는 거죠.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배우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학문적으로 분류해놓은 그 학문을 신학교에서 배우려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적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 무슨 구절이 뭐 몇 장 몇 절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아야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으로 깔려고, 마치 교과서는 아예 기본으로 알아야지 그 위에 뭔가 다른 것들을 덧붙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교수님들이 막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학부 과정에는 온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제 후배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무당이고 막 가정 깨어지고 막 뭐 하여튼 누나는 깡패한테 시집가고 막 그랬는데 막 그때 귀신 들려가 막 하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나 신학교 주의종 돼야지 해가지고 온 친구들도, 얘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 아예 시험에 성경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막 그때부터 열심히 합니다. 어쨌든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 신학이라는 기둥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보지 않고 뭘 많이 보느냐 하면 신앙서적을 많이 봅니다. 너무 좋은 신앙서적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서적들은 막 베스트셀러는 다 보고 간증집 보고 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돌아와가지고 그런 책을 쓰면 에세이집들을 보고 하는데 정작 성경은 하루에 한 장도 안 봐요. 일주일 동안 성경은 펼쳐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서적에 보면 성경 내용들이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부인 거예요. 아니면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읽고 말해주는 성경의 내용이 전부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을 안 봐요. 교과서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밥은 안 먹고 맨날 시리얼 먹는 거죠. 요거트 먹는 거죠. 순대 떡볶이 먹는 거예요.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안 하면서 전도에 대한 책을 봐요. 전도에 대한 훈련을 막 받아요. 근데 전도 안 해요. 전도 될 리가 없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에 대한 책은 빠삭합니다. 뭘 먹으면 어떤 데가 좋고, 뭘 하면은 몸이 어떻게 변화되고, 근데 운동 안 해요. 병 걸리기 딱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골골골골 해요, 보면. 골골골골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그런 것들에서 가르쳐주는 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관적인 경험과 새로운 유명한 베스트셀러,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베스트셀러들이 나오면 막 딸같이 사봅니다. 근데 그런 책들조차도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조차도요,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텍스트입니다. 그 후에 이런 다양한 경험이나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본질적인 일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거나 그 교과서 텍스트 본질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요, 환경을 줄이거나 피해야 돼요. 운동이나 좀 더 수면을 취하거나 여가생활 하는 거 다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여가생활, 레저 취미 즐기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러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경건의 삶을 할 시간이 없다면 그것들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되는 거지, 이걸 줄이면서
그쪽을 많이 해서는 절대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막 어디서 좋은 집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막 쫓아다니며 말씀은 많이 듣는데 정작 말씀을 안 봐요.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이쪽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올려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결국은 일정 시간 잠을 자줘야 지속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기본을 무시하면 결국 병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잠도 안 자면서 게임하고 TV 보면서 피곤해서 성경 볼 시간이 없다 그래요. 피곤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여가생활 너무 즐기느라 피곤해서 성경 못 보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 참 특이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 되면 아니면 요즘 뭐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명절을 끼거나 이러면 해외로 많이 가고 열심히 놉니다. 아니면 휴가 때 여름 휴가 막 미친 듯이 놀아요. 그 사람들이 휴가 갔다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휴가는 그야말로 쉬면서 충전을 얻어야 되는 건데 너무 힘써서 놀아가지고 그 휴가 후유증, 명절 후유증으로 한 달 동안 시름시름 앓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주의를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가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줄여가면서 대충 먹으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TV 보고 게임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성경 못 본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주의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건강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건 요원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교훈을 권면하면서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그 이유와 목적, 이렇게 권면하는 어떤 근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권면하는가.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때문이다. 바울이 이러한 교훈을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은 이 당시에 그 영지주의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니면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현혹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요, 가르치는 목적, 그렇게 교훈하는 목적이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지만 실제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바울은 이것이 정결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권면한다라고 말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걸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이고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러한 교훈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체의 사리사욕과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때로 사람들을 훈계하고 좋은 의도의 권면이라도 그걸 듣는 사람들 전부 다가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안 있고 하는 사람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있게 마련입니다. 잘난 체 하느냐라는 비아냥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개의치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상 남기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칭송받고 싶은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도 저 잘난 콧대를 꺾어놔야지 이렇게 권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혼나봐. 이런 마음 더더욱은 안 되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권면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순장이 순원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기도해 줄 때도 그 사랑이 항상 깔려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과 바울의 동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6절 7절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니 자기가 말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여기서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느냐 하면 직접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이야기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보고 경험하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해봤는데 굳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가르침과 훈계는요 진실이에요.
근데 자기는 차가운 물에 발도 안 담가 놓고 야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 저떻게 돼 그렇게 말해봐야 그 사람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가르치는 바울은 자신이 권면하는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요. 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삶이 그리스도를 향한 행동, 즉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자기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이 먼저이고 그 다음 가르침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그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교훈이에요. 미사여구를 많이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은 한두 마디만 던져도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왜?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저 사람이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